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 만나는 자리,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는 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 오늘 지난주에 불렀던 찬양인데요.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라는 찬송가 우리 함께 먼저 고백하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이 찬송가를 부르고 이 영화의 영향도 있지만 우리 아이들이 집에서도 찬양을 계속 이렇게 흥얼거리고 저도 이 찬양을 흥얼거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이 주님 만나는 이 시간 주님께 나아갑니다 라는 마음을 담아서 우리 한 번 더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낭패와 실망 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십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프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의 풍파 찬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한 이 몸 힘을 얻고 예수의 크신 사랑받아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의 나라 다다라서 영광의 주를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가
아멘.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마음을 전심으로 주님께로 향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박수치며 기쁨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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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찬송합시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쁜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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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찬송합시다. 아멘.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우리 한 번 더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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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귀하는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아멘.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깨끗이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아멘. 마음속에 죄악이 깨끗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예수의 보혈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네, 항상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그 주님을 바라보면서 더 깊이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더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보혈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느니 시가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부열 우리를 정결케 함을 믿습니다. 주부열 우리를 자유케 함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 앞에 이 시간 나아가 주님을 예배하오니 주여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시고 우리를 정결하게 거룩하게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을 만져주시옵시고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고백하고 믿으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여 우리를 기뻐 받아주시옵시고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여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언제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시사 주여 거룩하고 정결하게 주의 보혈 덮어주시사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다 같이 한자리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 하나님의 은혜 아래 큰 사건 사고 없이 무사히 지낼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밤낮으로 저희를 보살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명절인 만큼 많은 사람들이 이동할 텐데 큰 사고 나지 않도록 해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으며 모두 큰 은혜를 받고 집에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 일상을 살 때 오늘 들은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 전해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교회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옆분하고 같이 인사를 나눠볼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봅시다. 네, 오늘도 노은역 주변으로 전도 나갑니다. 우리 전도 나갈 때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전도 나아가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고, 또 전도하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은혜를 또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네, 대표기도 순서 광고 확인해 주시고요. 말씀 들으면서 생각해 보면 좋은 질문을 이제 한번 적어 보았습니다. 나는 복음을 나를 도와주는 소식으로만 붙들고 있는가? 또 나는 정말 십자가 앞에서 내가 죽었다는 결론을 내렸는가? 이렇게 질문을 생각하면서 말씀에 집중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네,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오늘도 우리가 말씀 듣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을 함께 고백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은 아멘 합시다. 아멘. 아멘. 우리 지난주 말씀을 떠올리면서 핵심 문장을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우리 첫 번째 1주차 핵심 문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이미 아는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도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다. 네, 두 번째 핵심 문장입니다. 시작. 복음의 능력이 사라진 것처럼 느껴질 때 문제는 복음이 아니라 내가 의지하고 있는 방식이다. 그리고 오늘 나눌 말씀 세 번째 핵심 문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복음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소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끝내는 소식이다. 아멘. 지난 2주간 우리가 이제 복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면서 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주에는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것을 진리로 깨닫고 선포하는 시간이었고, 두 번째 주에는 왜 그 능력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데 왜 그 능력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는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무엇을 더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보니까 나는 주님 생각을 많이 못하고 있었네. 말씀 한 장 못 읽고 있었네. 그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주님과 멀어진 삶을 살고 있었네. 그런 우리의 태도에 문제가 있더라라는 것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이 복음의 본질을 더욱 깊이 파고들어서 복음이 우리에게 진정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질문 하나를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나를 조금 더 멋있게 포장할 수 있는 그런 복음으로 이해하고 있습니까? 복음을 믿으면 내 인생이 정돈되는 것 같고, 문제가 줄어들 것 같고, 마음이 평안해지고, 복음을 믿으면 축복이 따라올 것 같아서 교회에 나오고 복음을 믿으며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고 계십니까? 소위 말해서 이 복음을 대하는 방식은 그저 나를 돕는 소식, 나를 개선하는 소식, 나를 행복하게 하는
소식으로만 이해하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좀 더 나은 자신의 모습을 기대합니다. 점점 나아지는 모습. 그런데 여전히 화를 내고, 여전히 욕심을 내고, 여전히 교만하고, 죄악된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대가 깨져버리죠. 사실 이것은 복음을 오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우리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복음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이 무엇이라고 고백하는가?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은 내가 바뀌었다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개선되었다 라고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내가 죽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시작점입니다. 복음은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소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끝내는 소식이다. 그래서 3주차의 핵심 문장이 이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스도는 우리를 조금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려고 오신 것이 아니다. 그분은 우리를 죽이고 다시 살리려고 오셨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말인 거예요. 개선이 아니라 죽음이고, 성장이 아니라 종결이고, 발전이 아니라 끝남이고, 변화가 아니라 소멸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기대하던 그런 어떤 종교적인 가르침과 완전히 다른 개념인 거예요. 대부분의 종교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그렇게 더 성장하고자 따릅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게 죽으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앞에서 끝나는 나, 그게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무엇이 십자가 앞에서 끝나는 건가? 그것을 살펴보려고 해요. 첫 번째는 스스로 옳다고 여긴 나입니다. 우리 모두는 자기 의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종교인들에게 특히나 강하게 있습니다. 나는 주일 예배를 잘 지키고 있다. 나는 11조를 정확히 하고 있다. 나는 술, 담배를 하지 않는다. 나는 남을 해치지 않는다. 나는 적어도 저 사람보다 낫다. 바울도 한때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빌립보 3장에 보면은 그가 자신의 이 종교적인 업적을 이렇게 나열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입니다.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에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런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뭐라고 고백하나 보니까 그 뒤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스스로 옳다 여기며 열심을 내어 살았던 사도 바울이 그의 모습을 배설물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내 의는, 나의 자랑은, 내가 잘했다고 생각했던 그 모든 것들은 다
해로운 거였구나.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또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4장 6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뭐라고요? 더러운 옷과 같다. 어릴 적에 어머니가 아버지를 보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답답하실 때마다 하신 이야기입니다. 저 사람은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남 좋은 일만 다 하고 왜 저리 착해 빠져 사는지, 이런 이야기를 종종 하셨어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이게 자기의입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의로운 죄인일 뿐인 거예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좋아 보이고 선해 보이고 착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론은 뭐예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보다 낫고 저 사람보다 낫다. 본인은 그렇게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결론은 죄인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착하게 산다고, 착한 척 한다고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 옳다 여기는 나, 이 나라는 존재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끝나야 하는가? 내 노력과 공로입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가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쩌면 이 사람이라는 DNA에 장착되어 있는 그런 일들과 같습니다. 어릴 때부터 우리가 매일 주입받듯이 들어요. 뭐라고 듣습니까? 일하지 않는 자는 먹지도 말라. 또 기브앤테이크를 당연시 여기며 살아가요.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라는 거죠. 이런 말들이 우리 무의식 가운데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열심히 일해야 인정받는다. 노력해야 성공한다. 최선을 다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생각이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되는 거예요. 더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더 많이 봉사해야 상급이 있다. 더 많이 헌금해야 축복받는다. 그런 생각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나 에베소 2장 8절에서 9절에는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성경은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이 그저 선물이다 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모든 것을 깨닫는데 얼마나 오랜 시간이 걸린지 모릅니다. 그는 수도사로서 금욕적인 생활을 했고 굉장히 많은 고행을 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했습니다. 금식, 철야기도, 자기 학대, 여러 가지 고행을 했지만 그 마음 가운데는 평안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큰 절망만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죄악의 생각이 일어나고 저렇게 해도 죄악된 마음이 부릴 듯 일어나고 그런 자신의 상반된 모습 속에서 오히려 평안은 없어지고 더 절망에 빠지더라라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그가 로마서를 읽던 중에 복음의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믿기만 하면 되는구나.
구원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이것이 끝나야 합니다. 내가 이만큼 했던, 내가 이런 사람이다. 나의 노력과 공로가 끝나야 되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십자가 앞에서 이 모든 것을 끝내고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일 뿐입니다. 또 십자가 앞에서 무엇이 끝나야 할까요? 세 번째는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 그 인생이 끝나야 합니다. 어쩌면 이것이 가장 핵심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입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고,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고, 내가 책임지며 하나님께는 그저 도움만 요청하는 거죠. 한 성공한 이 사업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헌금도 많이 하고 봉사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어려워지자 하나님께 원망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그때 하나님은 그의 마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나를 내 사업의 파트너로 만들었구나. 그런데 누가 대표냐? 그 순간 그가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여전히 대표였고 하나님은 그저 자문위원 정도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서 살아간다고 말하고 복음 가운데 살아간다고 말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은 여전히 내가 주인 되어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자동차로 비유한다면 그 인생의 운전대를 누가 잡고 있습니까? 여전히 내가 잡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내가 원하는 때에 그렇게 운전하며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인생의 주인은 누구인가? 주님이 우리에게 묻고 계시고 십자가 앞에 서서 그 모든 것들을 끝내고 결론 내리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 바울은 십자가에서 그 모든 것들을 끝내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무엇을 끝내야 한다고요? 첫 번째, 스스로 옳다 여긴 나. 두 번째, 내 노력과 공로. 세 번째, 내가 주인 되어 살아온 인생. 김용희 선교사님은 이것을 병든 자라고 표현합니다.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병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사람이 부패한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죄와 하나로 묶여버린 존재가 되어버린 거예요. 죄 곧 나 곧 죄의 상태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든 자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죄와 섞여가지고 하나님이 만드신 본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부패하고 타락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병든 자라는 거죠. 우리는 마치 괜찮은 것처럼, 좋은 것처럼 살아가지만 죄와 하나 되어 죄를 이기지 못하고 죄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병든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말합니다. 병든 자는 고쳐 쓸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할
존재다. 죽음의 문제로 죄를 끊어내지 않으면 죄와 분리될 수 없는 존재가 우리 존재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참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왜 받아들이기 어렵습니까? 자존심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통제권을 내려놓기 힘듭니다. 주도권을 포기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받아들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신앙생활하면서도 어떻게 행동합니까? 조금만 고치면 되지 않나요?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질문합니다. 조금만 고치면 될 것 같은데.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말씀하십니다. 아니다. 너는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 죽음으로 죄의 문제를 끊지 않고는 결코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없다. 병든 자를 떨쳐낼 수 없다. 말씀하십니다. 집을 리모델링하는 것과 재개발하는 것의 차이를 알고 계십니까? 리모델링은 기존의 구조를 유지하면서 개선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재건축은 완전히 허물고 새로 짓는 것입니다. 복음은 리모델링이 아니라 재개발입니다. 재건축이에요. 더 정확하게 말하면 복음은 죽음과 부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우리에게 몸소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만약에 조금 그냥 고쳐서 쓸 수 있는, 조금 더 개선하면 되는 그런 존재였다면 주님이 굳이 죽으실 필요가 없으셨어요. 주님은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우리가 죽어야 하기 때문에. 주님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 바울이 십자가와 함께 죽었다라고, 십자가와 함께 못 박혔다 고백하면서 이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바울의 고백에서 주목해야 될 점이 있는데 이 말의 시제입니다. 내가 못 박혔다, 이거는 과거형인데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다 할 때는 현재형이에요. 이것은 일회적으로 끝난 사건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첫 번째는 생명의 원천이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가 내 생명의 원천이었습니다. 내 의지, 내 열정, 내 능력으로 살려고 노력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명의 원천이 바뀌어 버린 거예요. 요한복음 15장에는 포도나무 비유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라고 말씀하시죠. 가지의 생명이 어디에서 옵니까? 포도나무에서 옵니다. 가지가 스스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 생명이 누구로부터 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옵니다. 주님께 붙어 있을 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의 원천이 되는 거예요. 둘째는 삶의 동력이 바뀌어 버립니다. 내가 주도하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주도하는 삶이 되고, 내 의지로 사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사는 삶이 됩니다. 내 계획을 이루려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삶이 된다라는 것이죠. 빌립보서 2장 13절은 이것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하나님은 단지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라 그렇게 명령하실 뿐 아니라 뭐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서 소원을 두게 하시고 행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이 일을 하고 싶다라는 소망을 일으켜 주시고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생명의 원천이 그리스도께 공급받는 사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소망을 일으키시고 그 소망을 행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거예요. 내가 억지로 그저 막 누군가가 시켜서 의무감의 열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소망을 두시고 그 소망을 따라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행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 삶의 목적이 바뀐다라는 겁니다. 이전에는 내 영광, 내 성공, 내 만족이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어떻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광이 삶의 목적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아멘. 아멘. 복음의 생명은 단순히 더 나은 삶이 아닙니다. 그것은 내가 더 열심히 사는 생명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사시는 생명이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매우 실제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원리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분명했기 때문에 그의 인생을 그렇게 고백하며 살 수 있었고 그렇게 달려나갈 수 있었어요. 그렇게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 나갔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에 성령의 열매를 생각해 보세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성령의 열매가 우리의 노력으로 맺고자 한다고 맺어질까요? 아닙니다. 이것들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사실 때 자연스럽게 맺어지는 열매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나를 살리되 내가 주인이 되는 방식으로 살리지 않습니다. 내 중심, 나 중심의 인생을 끝내고 그리스도 중심의 인생을 시작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말하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라는 말의 뜻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삶은 어떻게 나타납니까? 첫 번째, 동기의 변화입니다. 의무감, 두려움, 보상 심리로 살았다면 이제는 사랑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능력의 경험입니다. 이제는 자신의 한계에 부딪혔다면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자유의 누림입니다. 역설적이게도 내가 죽을 때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더 이상 내가 나를 증명해야 될 필요가 없고 내가 나를 지켜야 될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진정한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사랑하는 우리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개선하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우리를 죽이고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남는 질문이 있습니다. 나는 복음을 나를 도와주는 소식으로만 붙잡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여전히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가?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있는가? 복음은 오늘 우리에게 두 가지 근본적인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나는 살고 싶은가? 아니면 먼저 죽을 수 있는가? 우리 모두는 살고 싶어 합니다. 더 나은 삶, 더 의미 있는 삶, 더 행복한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합니다. 먼저 죽어야 한다고. 이것이 복음의 역설입니다. 살기 위해 죽어야 한다. 복음의 이 신비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저는 철로역정 이 이야기를 참 좋아하는데 이 철로역정 마지막에 그런 부분이 나와요. 천성을 이 코앞에 두고 크리스천과 이 소망이 이 마지막 관문을 통과하는 장면인데 그 마지막 그 통과하는 곳이 어디냐? 죽음의 강입니다. 강은 너무 깊어 그것을 건너면 죽을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 크리스천과 소망이 바로 앞에 보이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고 싶은데 이 죽음의 강 때문에 건너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요? 강을 건너면 천성을 가기도 전에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나 그 강을 건너야지만 천국을 갈 수 있습니다. 결국 크리스천과 소망이 함께 이 강을 건너갑니다. 크리스천이 정말 죽을 위기를 맞이해요. 강을 건너는데 강에 빠져가지고 허우적거려요. 죽을 것 같은 그 순간 주님을 붙잡고 강을 마침내 건넙니다. 그리고 천국에 가게 되죠. 십자가 없는 부활 없듯이 나의 끝이 없는 복음도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끝나는 그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시작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복음은 나를 무너뜨리는 소식이지만 동시에 나를 참으로 살리는 소식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 자리에서 결단할 수 있길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나를 중심으로 그렇게 살면서 하나님을 도와주시는 분, 그 정도로만 모실 것인가? 아니면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도록 자리를 내어줄 것인가? 이것은 한 번의 결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매일 매 순간 우리가 이 진리 앞에 서야 합니다. 복음은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급진적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조금 나아지게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새롭게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이 단순한 이론으로 끝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것을 인정하십니까?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것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앞에 보면서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저는 더 이상 제 힘으로 살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저를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안에 사셔서 주님의 생명으로 살게 하옵소서. 아멘. 날마다 매일 매순간 이렇게 고백하며 복음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결단하고 봉헌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우리 함께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시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또 주의 발에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우리 마지막으로 주의 손에 또 주의 발에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시옵소서. 주님, 나는 주님 앞에 온전히 나아갈 수 없는 존재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붙잡고 주님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온전히 나를 받아주시옵시고 주님으로 새 생명으로 다시금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여전히 병든 자, 나를 붙잡고 있었던 인생이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 붙잡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오직 주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주여 외치시며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오직 주님 바라보며 주님 이 시간 나아갑니다. 주여, 나의 병든 자, 주님, 나를 붙잡고 살았던 그 모든 인생을 내려놓고 주님 오직 주님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죄가 곧 나요 내가 곧 죄임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죄악된 인생을 벗어나 오직 주님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정말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내 힘으로 살아가려고 했지만 주님, 내가 더 잘 살아보려고 했지만 주님, 그 모든 것들이 부질없었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헛된 노력이었고 주님, 그 모든 것들이 주님 앞에서 어떠한 것도 아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며 나아가오니 주여, 주님 붙잡고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 안에 주님으로 새 생명 얻으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소. 주님, 복음의 생명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주님 앞에 새롭게 살아가는, 새롭게 태어나는, 새롭게 창조되는 그런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음 앞에 섭니다. 복음이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소식이 아니라 십자가 앞에서 나를 끝내는 소식임을 믿습니다. 주님, 매일 매순간 복음 앞에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 병든 자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미 내가 죽었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상황이 흔들릴 때도, 감정이 앞설 때에도, 내가 옳다고 주장하고 싶을 때에도 나는 죽었습니다 라고 선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심을 믿습니다.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님 뜻대로, 내 영광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결단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매 순간 복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담아 이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그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의 것을 구별하여 드릴 수 있는 믿음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헌금이 쓰여질 때마다 오직 주님께만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복음 앞에서 매일 매순간 결단하며 나를 십자가에 못 박으며 내가 죽었음을 결론 내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함께 예배하는 이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